온전히 성령으로 충만하지이다. 하늘의 온전히 성령으로 충만하지이다. 온전하로 충만해서 충만하지이다. 할렐루야. 사두교회 2025년 6월 22일 주일 오전 예배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설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가르쳐준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할렐루야. 찬송가 200장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리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일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6절 7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다시 한번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눌 때 성령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풀어서 우리가 지금 잘못 알고 있던 것들이 다 정립이 되고 우리의 생활과 영혼육의 모든 것들이 질서를 잡는 아멘. 질서가 잡혀야지 모든 것들이 순서대로 탈 없이 진행되는 줄 믿습니다. 손이 할 일을 해야 되고 발이 할 일을 해야지 입이 눈이 되고 눈이 입이 되어버리면 괴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질서가 될 수 있도록 질서를 잡아가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제대로 겸손이 무엇인지 겸손한 자를 세운다는데 겸손이 무엇인지 오늘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스카라바바 오라카라 산다라바바 오레 하라카라 산다라바바 오라카라 산다라바바 밝고 오묘한 그 말씀 오라카라 산다라바바디 아버지 오라카라 산다라바바디 오라 하라카라 산다라바바디 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말씀을 신되게 하시니 아브라스를 뵙긴 하나님이다 그래서 오라카라 하라카라 산다라바바디 승리하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아브라스를 말씀 속에서 나라들을 능력들이 승리하기를 사랑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순간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가장 좋은 곳으로 가장 평탄한 길로 가장 아버지 안전한 길로 여기까지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남은 모든 시간들 삶들 육신이 가야 될 모든 길들 우리의 영혼이 가야 될 모든 길들을 예수 안에서 아버지 인도한 줄 믿습니다. 예수 안에서 아버지의 진리의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사오니 아버지 오늘 이 발걸음을 복되게 하시옵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깨닫고 다시 새 힘을 얻어서 주님이 주는 능력으로 이 마지막 때 크게 쓰임받는 귀하고 복된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만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내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리라 하고 그 6장 33절 이전의 말씀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공중의 새를 보라. 저 새들도 내일 먹을 것을 재놓지 않지 않느냐. 다 하나님이 준비해서 다 먹고 사는 것이다.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저 꽃들이 누가 다 일일이 다 가꾼다고 저게 피는 것이 아니잖냐. 내가 때가 되면 다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고 씨를 뿌리는 것이다 하고 주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이것은 이방인들이 믿지 않는 자녀들이 걱정할 것이지 믿는 너희들은 걱정할 것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세워라. 그리하면 이 땅에 필요한 것을 더하여 주리라 말씀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또 그 전 말씀은 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희 것을 이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라.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늘에 쌓아두면 그것은 썩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남아서 너희의 그 행위를 너희가 육신이 벗어난 그날에 하나님이 그 행위대로 다 보상을 할 것이다 하고 이 땅에 마음을 품지 말고 영원한 곳에 마음을 품으라 그래요. 아멘. 그러면서 조금 전에 말씀대로 뭘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그것 또한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는 필요한 게 있는데 그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한테 임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냐? 너희가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이 시급한 문제다. 그것이 시급하고 크기 때문에 이 땅에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이것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오직 비교가 되지 않으면 예수께서도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 했겠냐. 이 땅에 너희들이 육신의 삶이 중요하고 육신의 삶이 영혼의 삶, 영생의 삶과 비교가 된다면 이 땅의 것도 조금 필요하지. 이 땅의 것도 조금 필요하면서 또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다. 육신이 있으니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산다는 것보다는 떡도 좀 필요하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 안 한단 말이야. 성경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한 주인은 아니라는 거야. 하나는 버리라는 거야. 왜 이렇게 극단적으로 표현을 했을까? 그것은 당연히 육신의 60, 70년 사는 우리의 인생이 영원한 생명과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비교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게 비교가 된다면 이 땅의 것도 좀 필요하지. 이 땅의 것도 조금 필요하지 하고 할 텐데 오늘 안 먹으면 당장 죽는데 근데도 뭘 먹을까 염려하지 말라는데 그것은 육신이 죽는 것보다 더 귀한 게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신이 죽어 자빠지면 다 끝나는 것인 줄 알았는데 그거보다 더 귀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 어떻게 되냐 봤더니 오늘 베드로전서 5장 6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겸손함은 높인다는데 여기서 높인다는 이 높임은 우리가 오늘도 조금 전에 마태복음 6장 33절에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 이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높이 써준다는 거예요. 여기에 높다는 말은 세상 것을 많이 가진 것이 아니라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오늘 무엇을 먹을까 입을 거가 아니라 하늘나라를 너 속에 갖다가 집어넣는 것인데 하늘나라를 네가 전파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데 육신이 7, 80년이 영생에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두 주인을 섬기지 말라고 하나는 버리라고 한다 그 말이야. 이만큼 중요한 일을 하기에 너희들을 높여야겠다는 거야. 왜 높여주냐? 복음을 위해서 높여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무 중요한 너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너무 중요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있음에 너를 들어 쓰겠다 그 말이야. 그래서 높이겠다 그 말이야. 너를 쓰겠다 그 말이야. 근데 네가 쓰임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봤더니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이 무엇이냐? 우리 서사모가 내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나한테 항상 하는 말이 있었어. 저기 전도사님 좀 배우라고. 그때 내가 신학교도 안 갔을 때고 막 이제 예수님 만나서 있는데 저 전도사님을 좀 배우래. 늘 성도님들 보면 90도로 인사를 하고 그렇게 겸손할 수가 없다고. 저걸 배워야 된다고. 설교 못해도 저 겸손함 때문에라도 저분을 존경하게 된다고. 겸손하기 때문에 저분을 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거니까 당신도 저렇게 겸손해야 된다고.
저거 배우라고 항상 저한테 그랬어. 그분이 겸손한 것은 복음 때문에 겸손하겠지. 아멘? 아멘. 그분이 겸손한 것은 전도사가 성도들한테 90도 인사하면서 다들 볼 때 저분은 겸손하다 배우라 할 정도로 그 정도로 했다면 엄청나게 성도들 앞에서 조심조심하면 됐다 그 말이에요. 물론 주의 종이니까 복음 때문에 허리를 더 숙이고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아멘. 그런데 오늘 겸손히 봤더니 허리 숙이는 게 겸손이 아니더란 말이지. 겸손은 허리를 숙이고 굽신굽신하고 물론 그것이 복음 때문에 했으니까 그것이 겸손이 되겠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네가 겸손하면 들어쓰리라 높이리라 한 이것이 어떤 일이냐? 응? 여기 겸손은 어떤 것이냐? 나를 위한 낮아짐이 아니라 아멘? 상대를 위한 낮아짐이다. 이 상대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불쌍한 자를 도와라 그러면 불쌍한 자를 돕는 거예요. 아멘? 무조건 돕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한 대로 도와야 되고 불의를 보면 참지 않으시는 예수님, 공의의 하나님 맞습니까? 무조건 참으라는 게 아니야. 무조건 고개 숙이라는 게 아니야. 복음을 위해서 고개를 숙이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겸손이 뭔가 봤더니 예수님께 순종하는 게 겸손이야.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는 예수를 바라보자. 응?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겸손이신 그 예수님, 하나님께 죽기까지 순종했다고. 그것이 겸손인 것이. 우리가 겸손하면 높이 들었으리라, 높이리라 그랬단 말이야. 다른 예를 들자면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막 적군을 물리치고 입성하니까 백성들이 다윗은 만만이요 사울은 천천히다. 그러니까 사울이 열이 받은 거예요. 내가 만만히 되고 다윗이 천천히 돼야지. 내가 왕인데 어찌 저가 만만히 되고 내가 천천히 되냐. 그래서 사울이 열이 받은 거예요. 그 사울이 왜 열이 받았을까? 사울도 이 왕이라는 것은 상대가 백성이야. 백성을 위해서 왕의 자리에 섰다는 것을 이 사울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내가 왕이 된 것은 저 백성들을 다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날 세웠구나라는 그런 중심이 있는데 사울은 저 백성들이 나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다 하니까 이게 열이 받았다 그 말이지. 사울도 제대로 된 왕이 되면 사울 속에 백성을 위한 마음이 있고 다윗도 백성에 의한 마음이 있으면 다윗이 높든 사울이 높든 중요하지 않아. 왜? 중요한 것은 백성을 위해서 우리가 왕이 된 것이니까. 아멘?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이 땅에 선택을 받았으니까 네가 가지고 내가 가지고 네가 못 가지고 내가 못 가지고 네가 배우고 내가 안 배우고 네가 높고 내가 낮음이 중요하지 않다 그 말이지. 아멘? 중요한 것은 높고 낮은 점이 아니라 복음이 전해진다면 내가 저 밑바닥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것이고. 아멘? 내가 복음을 위해서라면 왕이 되어서 왕이 능력이 안 되지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기름을 부으면 가기 싫어도 모세야 가자 그러면 가야 되는 걸 믿으시길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착각을 한 거예요. 사울은 백성을 위한 왕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왕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백성들한테 칭찬을 받으니까 내 백성이 다른 사람을 칭찬하면 좋아해야 되는 거예요. 왜? 이제 형제가 되는 거니까. 집안이 되는 거니까. 아멘? 더 좋아해야 되는데 이 사울은 자기 자신만 생각하니까 국민이 안 보이는 거예요. 백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이 다윗을 높이 세우니까 사울이 결국은 하나님께 버림받고
비참하게 죽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오늘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내가 너를 높이는데 네가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이 뭔가 봤더니 내가 고개 숙이는 게 겸손이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내가 상대를 높이는 것이 겸손이더라. 더 나아가서 상대에 필요한 것을 만족시켜주는 것이 겸손이더라. 상대에 필요한 것이 뭔가 봤더니 가장 중요한 것을 주는 것이다. 예수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다는 것은 그것은 이치적으로 안 맞아. 그러나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게 무언가 하나님이 봤더니 이 죄사함의 역사가 없이는 영원한 천국을 가지 못하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죄를 위해서 내가 죽어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상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을 해주는 것이 겸손한 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상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예요? 오늘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건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들의 백합화를 봐라. 저 하늘의 새를 봐라. 그들이 다 그들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누가 사람의 노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들도 다 한백에 살리는데 하물며 내 아들이를 쏘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하고 하나님이 책망하는 그런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으로 쭉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의 마음을 이 땅에 두지 말고 하늘나라에 두라. 왜 떡으로 살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왜 그렇게 비유를 하냐? 그만큼 중요한 것이라 그 말이에요. 이 영생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으로도 비교가 안 돼. 예수가 죽기까지, 하나님인 예수가 죽기까지 할 정도면 이 영생의 부피와 크기와 능력은, 이 영광은 사람이 표현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일을 내가 너를 하게끔 시킬 텐데 네가 그 일을 하고 싶으면 네가 겸손해야 된단 말이야. 어떤 것이 겸손한가 봤더니 고개 숙이는 게 겸손한 게 아니라 상대의 가장 필요한 것을 갖다가 줄 수 있는 자가 겸손한 자라고 말이야. 하나님은 그 자를 쓰겠다는 거예요. 그 가장 겸손한 행동이 무엇이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 땅에 가장 인간에게 중요한 것이 뭐예요? 가장 필요한 것이.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죽을 정도로 그렇게 희생을 하고 했다면 그거보다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복음을 위해 살아가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왜 살아가냐? 복음 때문에. 너와 내가 왜 만나냐? 복음 때문에. 우리가 왜 결혼을 하냐? 복음 때문에. 아무리 행복하고 가진 게 있고 그 가정이 자녀가 잘 되고 잘 된다 그래도 그 안에 복음이 없으면 그건 안식이 없는 거예요. 복음 빼놓고 안식이 있다. 그거 다 사기치는 거예요. 아멘? 복음 빼놓고 질서가 잡혔다, 안식이 있다. 그거 다 모래 위에 성을 쌓은 거라고. 모래 위에 성을 쌓으면 창수가 불고 바람이 불어보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한번 흔들어 버리면 다 무너진다 그 말이야. 적이 나타나면 다 도망간다 그 말이야. 싸울 자가 아무도 없어. 아멘? 그래서 뿔뿔이 헤어진단 말이야. 왜? 핵심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핵심을 잃어버리니까 뿔뿔이 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헤어질 수 없는 이유는 복음 때문에 헤어질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살아야 되는 이유는 복음 때문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돕고 하는 것은 복음 때문에 돕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해도 일어나야 되는 이유는 복음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다 실패하고 금과 은은 없어도 내가 금과 은을 가진 거 없고 세상에 실패한 자라도 너는 복음 때문에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는 일어나 걸어라. 문둥병 날 때부터 다리를 절었던 그 자가 베드로의 그 한마디에 일어난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기 싫어도 복음 때문에 해야 되고 하고 싶어도 복음 때문에 안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높이 들어 쓰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대한민국이 날마다 싸우고 아주 개판 5분전이 됐는데 왜 이렇게 됐냐? 소속감이 없어서 그래. 우리가 주민등록증 보면 딱 보면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딱 보면 경기도 동두천시 생현동, 부산 봄내골, 대구 원대동, 광주 중흥동. 먼저 나오는 게 우리나라 서울이면 서울, 부산이면 부산, 광주면 광주, 대구면 대구, 경기도면 경기도, 서울특별시 이렇게 나온단 말이지. 내가 광주 사니까
광주광역시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주소가 주민등록을 보면 우리나라 주민등록을 새로 만들어야 돼. 이렇게 해놓으니까 나는 서울 놈이고 나는 전라도 놈이고 나는 경상도 놈이고 이렇게 싸운단 말이야. 이 앞에서 뭘 다시 만들었냐?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대한민국 부산 직할시, 대한민국 울산 뭐뭐, 대한민국 인천 거제도 월미도 앞에 대한민국이 붙어야 돼. 이 소속감이 있어야 안 싸우지. 이 대한민국을 빼버리니까 나는 서울놈, 나는 부산놈, 나는 경기도놈 이렇게 싸운다 그 말이야. 어? 잘났다고. 어? 소속감이 없어서 그래. 아, 너하고 나하고는 남남이라는 거야. 따라. 복음 안에 들어오면, 아멘? 복음 안에 들어오면 복음 때문에 하나가 돼야 된다는 그와 같이 우리가 정확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돼.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야. 아멘? 한 가족이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으면 자녀가 아무리 자기가 재능이 뛰어나더라도 그 가족의 일원인 거야. 아멘? 이 국가 대한민국에 아무리 원수가 있고 서로 죽일 판이 있어도 대한민국을 봐서 참아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안녕을 위해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만나는 거예요. 또 복음을 위해서 헤어지는 거예요. 아멘? 복음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런 자들을 하나님은 더 들어 쓰겠다는 거예요. 겸손이 무엇이냐? 상대가 가장 필요한 것을 해결해 주는 게 겸손인데 그것이 무언가 봤더니 하나님은 우리의 죽기까지 우리를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 그 말이야. 죄를 사해 주셨다 그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돼서 천국 자녀가 되어서 선택받은 자녀가 되어서 이제 믿는 단계에서 믿어지는 완전한 그런 복음이 우리한테 들어온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겸손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죽기까지 겸손했기 때문에 우리한테 이런 축복과 영광이 온 걸 믿으시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세상에 나가서 저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 무엇을 먹을 건 2차적인 것이고 정말 그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가 지옥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저 양반을 천국 보내야겠다 싶어서 가서 가자마자 얼굴을 잡고 야이 귀신아 날 봐 하니까 저 새끼 눈깔 봐 그러면서 막 디비 싸우고 했던 이유가 뭐냐 그러면 그 양반을 내가 천국을 보내야겠다는 그 일념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부모에게도 달라든단 말이에요. 복음을 위해서 그런 그 행동과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돌이켜보니까 내가 여기까지 온 이유가 무엇인가?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을까? 나의 육신까지 어떻게 내가 살아서 여기까지 왔을까 봤더니 그런 복음의 흔적이 있더라 그 말이야. 아멘? 복음의 흔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들어 쓴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흔적이 없으면 하나님이 쓰고 싶어도 못 써. 상대가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이냐? 그런 답이 나왔어. 그런 복음이야. 그에게 예수를 전하고 죄를 사함받게 하고 죄를 사함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그것 또한 작은 예수가 되어서 복음의 용사가 되어서 또 복음을 전하는 자리까지 데려다 놓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될 목적이에요. 아멘? 그 일을 목적을 갖고 사는 자들은 하나님이 세워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 왜? 네 모든 것이 내 손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 속에 다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복음을 받았으면 전할 때까지 애쓰고 힘쓰고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전하시기를 주여 축복합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가 내 속에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내가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 누군가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잖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구원 또한 전하기 위해서는 내 힘으로 전할 수가 없어. 그 받은 자의 힘을 빌어야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받은 자가 지금은 성령으로 오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해야지 그 나라가 내 속에 임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게 있어야 주는 거예요. 오늘 너를 세우겠다는 이 뜻은 무슨 말이냐? 내가 너를 주겠다는 거예요. 네가 있어야 줄 거 아니야. 너에게 성령의 9가지 열매와 이런 모든 달란트를 줄 때 네가 가져야지 남한테 줄 수 있는 거야.
세상 것도 마찬가지야. 네가 지식이 있어야 가르쳐야 될 거 아니야. 네가 선생이 되려면 배워야 될 거 아니야. 아멘? 가져야지 남한테 빵 하나도 줄 거 아니야. 복음을 위해서 준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 잘 먹고 잘 살고 네 높은 자리 가서 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그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자가 가장 겸손한 자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허리 숙이고 이것이 복음이 아니야. 그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 그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인가? 그 안에 복음이 있고 복된 소식이 있고 제사함이 있고 예수가 드러나고 성령의 믿어짐의 역사에 기름 부음이 있고 이런 것들이 통탈 종합적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드러나느냐? 그 자가 이 땅에 가장 겸손한 자고 그걸 위해서 죽기까지 순종한 예수님이 우리의 롤 모델인 걸 믿으시길 주의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자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이 복음을 위해서 남은 이 인생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쓰임받기를 원하오니 주여 부족한 저희들을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깨닫게 하시고 절제케 하시고 갈 곳에 가고 가지 말을 곳에 가지 않고 할 말하고 하지 말아서는 안 될 만 하지 않게 하시옵고 아버지요. 오늘도 부족한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주심을 참으로 감사드리옵고 창세기 전에 주님 계획 속에서 택함 받은 자가 되어서 오늘 이 시간까지 믿어지는 믿음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큰 영광에 아버지 세우셨사오니 이 복음이 이 사도계의 영상이 세상 끝날까지 세상 끝까지 전파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여 주시옵소서. 사도계의 모든 성도들 평강이 있을지어다. 믿어짐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칠지어다. 각 가정을 잡고 있는 어둠의 영들이 이 시간 낯설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병전자가 모든 아버지의 병만을 틀고 복음을 위해서 일어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